할렐루야. 하나님께서 6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갈망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심에 머리를 숙이옵나이다. 저희들 무지한 가운데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시간에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어느덧 5월이 지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푸르름으로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일상들이 말씀 위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경고하심에 우리 모두가 회복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이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이 앞으로 나갈 길을 예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옵고 말씀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며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더욱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업, 군 복무로 인하여 멀리 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군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서옥지자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댁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예배 시간은 못 맞췄지만 또 재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그 예배도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풍랑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어제까지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214개 나라에서 686만 천여 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그 중에 39만 8,442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약 40만 명이 죽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11,719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그 중에 273명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4,000명씩 5,000명씩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숙주가 필요하고 어떤 동물이나 거기에 기생하는 바이러스거든요. 본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한테 기생하는 그런 바이러스였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람에게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박쥐고기 먹어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중국이 퍼뜨렸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2002년 사스, 그리고 2012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계산이 되셨습니까? 10년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주기가 자꾸 짧아진다는 것이죠. 전문가들, 그냥 보통 사람 말하는 거 말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람 중에서 이번 코로나19 지나가면 이제 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주기는 더 짧아질 것이다, 그리고 자꾸 변종되어서 정말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 확산이 빨리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합쳐서 힘을 모아서 이제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모든 나라가 자국 중심이에요. 유럽으로 날아가던 마스크를 어디서 중간에서 가져갔어요? 미국이 가져가잖아요. 미국이 백신을 만든다 하더라도 자국 국민들 다 안전하게 된 다음에 아시아나 한국에 나눠주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 마스크도 빼돌리는 나라인데 지금은 정상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힘든 가장 큰 이유가 경제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전 세계가 잘 살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예산의 5배 정도 되는 2,700조 원 정도를 쏟아부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미국은 엄청 어려워 보여요.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난생 처음 나라가 주는 돈 2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받아가지고 쓰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중국과 미국이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도대체 중국과 미국이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 우리나라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 정말 우리나라는 큰 풍랑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셨던 이 사건이 오늘 풍랑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말씀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파도가 치다가도 잔잔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갈릴리에 돌풍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200m 정도 더 낮은 곳에 있는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북쪽에는 만년설이 하얗게 있는 헐본 산이 있어서, 그리고 또 높은 산들이 몇 군데 있어서 이 산에서 갑자기 무슨 바람이, 이상한 기류가 생겨서 갈릴리로 내려 불면 정말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이 언제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건너가고 계실 때 갈릴리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난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고난을 많이 당하셨나요? 적게 당하셨나요? 예수님 고난 많이 당하셨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 먹기를 탐한다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불쌍한 사람 고쳐주시면 율법을 어겼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이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꼬마들은 울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안다. 대학생들 자기가 철이 다 든 줄 안다. 육군 병장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아가씨들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연인 남녀 결혼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여러분, 착각이지요. 결혼해서 늘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살다 보면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고난이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고난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당하는 고난, 나도 지금 당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 광풍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고난, 그런 거는 고난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런 고난이 있어요. 우리 집 아이가 속을 썩이면 우리 집 아이만 문제가 있는 거고 다른 집 애들은 다 문제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 느낌은 틀린 느낌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속을 안 썩이면 다른 속을 썩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정말 사람은 누구나 다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멀쩡해 보이는 가정들, 멀쩡한 가정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 가정이든지 다 이런저런 의미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큰 광풍을 만난 우리들이 그렇구나, 세상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이로구나, 내게도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있구나.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죠? 다른 사람들 당하는 고난 나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직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내 믿음을 보여준다. 내 믿음의 수준을 밝혀주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를 보십시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몇 시간 전 낮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은 그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돌풍이 불어오니까,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무시기만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파도가 쳐서 큰일 날 것만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어서 일어나세요. 예수님 다치십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 있는 제자들이라면.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누구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을 야단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냅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가만히 계시느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하시느냐고.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풍랑이 오니까 성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티백이 있잖아요. 티백으로 있을 때는 이게 무슨 차인지 이게 무슨 차인지 그냥 몰라요. 티백으로 있을 땐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 담가 보면 그 차의 맛이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꼭 그와 같이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저 집사님도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저 권사님도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저 장로님도 믿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해보면 믿음의 수준이 확 차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를 만나니까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분들도 소파에 기대 앉아가지고 괜찮다, 이거 교회도 안 가고 괜찮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주여 빨리 이게 끝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당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에게 더 바짝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더 하나님에게 이렇게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서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앞장서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울 왕도, 사울의 군사들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아까 낮에 은혜 받았던 제자들,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풍랑이 일지만 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다윗이 소리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대로 되어야 한다는 수준의 믿음은 항상 내 마음에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풍랑이 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린아이들, 제 새 아이를 키울 때 뉴질랜드에 있을 때 5살, 7살, 9살이니까 얼마나 어린아이들이에요? 어쩌다가 제가 사탕 한 봉지를 가지고 집에 가면은 애들이 좋아하겠지. 웬걸이요? 시끄러워집니다. 사탕을 나눠줍니다. 5개씩 정확하게 나눠줬는데 이제 끝났거니 생각했더니 또 울어대는 거예요. 왜 울어요? 색깔이 다르대. 내가 원함이 크면 내 원함대로 되길 원하는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풍랑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요, 내 원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 그 성숙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어떤 정도인가? 이런저런 의미의 고난, 건강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고난이 있거들랑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바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요하라. 바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도 바다도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마음에
모든 풍랑도 잠잠해집니다. 우리 가정의 풍랑도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를 통하여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각종 병자들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죽은 청년도, 죽은 소녀도, 나사로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집에도 번호키를 쓰시죠? 삑삑삑삑 척척 열리잖아요. 아유, 처음에 그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열쇠를 어쩌다 잃어버리고 다녀도 다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번호키가 안 되는 날이 와요. 언제인지 아세요? 잊어버려.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번호키 다 알고 열었는데 아유, 한순간에 그냥 기억력이 없어져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정신이 똘망똘망 다 끝까지 계시다가 그냥 마지막 유언하고 천국으로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영어 설교를 20년 가까이 하셨는데 90세 넘으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영어 좀 해보실까요? 영어. 그랬더니 뭐라 하신지 아세요? 영어가 다 나갔다. 그래요. 세월이 가면 기억력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힘도 빠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천국 문 열어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6월, 7월, 8월, 9월. 사람들의 면역력이 아주 높아서 코로나가 어떻게 못하는 요 기간 동안은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한 10월쯤 되면 두 번째 대유행, 스페인 독감도 그랬었고 사스도 메르스도 다 그런 첫 번째 유행 한 번 지나가고 몇 개월 동안 잠잠하다 또 한 번 지나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도 그럴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십시다.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반응하기로 결정하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다면, 감사는 밥이다 하는 책이 있어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집이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오늘 하루도. 한번 들어보세요. 신문 냄새에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초등학생이 열병에 걸려서 그걸 치료 잘 못해가지고 손발 꼼짝 못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고개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 하나 깜박. 그런 풍랑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내가 그렇다면, 내 자녀가 그렇다면 그런 풍랑을 상상이나 해보셨냐고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어느 날 목사님이 가져다 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엄마의 도움으로 눈 하나 깜박하는 그 능력 가지고 시를 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를 씁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시원한 물 한 모금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느껴. 사랑을 느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고 풍랑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우리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점점 세상은 어려워진다는데 어려워진 그 세상 속에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믿음의 이웃들, 직장의 모든 사람들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예요.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이제 사는데 하루는 아주 옛날이죠. 노숙자 길거리에서 한 여자가 죽었는데 보니까 쥐들이 막 파먹고 있는 거예요. 절반이나 파먹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해. 그 끔찍한 걸 보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캘커타에 죽어가는 사람들 돌봐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할 수 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정말 죽어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남자 하나를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짐승처럼 거리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랑받고 보호를 받으니까 천사가 되어서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이제 한 3시간쯤 있다가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죽어가는 약한 사람을,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이런 느낌이로구나, 이런 감격이로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힌두교 사원 하나를 빌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이라고 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센터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것이 그 사랑이 점점 알려져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영국의 BBC 기자가 테레사 수녀님을 취재하려고 왔어요. 테레사 수녀님의 키는 150, 자그마한 할머니, 일평생 편두통을 끌어안고 살고 날마다 아팠던 그 할머니,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인 꼬부라진 할머니, 그 할머니가 환자들 한 분 한 분을 돕고 섬기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수녀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 힘들고 다 고난 가운데 있고 큰 풍랑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목욕시켜주는 목욕봉사 했던 적 있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좀 빨리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해본 분들은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본 분들은 알아요. 그 수고를 하는 동안은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그냥 너무 보람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고난과 풍랑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 더 사랑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가득 차 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헬렌 켈러, 그러나 그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살면서 했던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될 수 있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렇구나,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샬롬, 평강은 무사태평한 게 아니에요.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상태가 샬롬의 상태가 아닙니다. 아픔이 있지만,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 근심과 걱정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강, 그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전망하지만 우리 모든 교우님들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 실천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풍랑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특별히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풍랑, 국가적인 어려움, 세계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큰 고난 속에서 주여, 우리가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감사의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11조를, 주정헌금을, 선교헌금을, 감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 상황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외교적인 어려움도 국가의 안보도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만 붙잡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의 날이 더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손주들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양제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라며,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14일부터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는 현장 예배로 전환합니다. 스마트 혈압이 열리지 않는 분은 재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앱은 삭제하시고 로비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재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교회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할 때이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새벽에도 수요기도해도 또 예배도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소파에서 앉아서 예배드리지 마세요. 반드시 식탁 의자를 가져다 놓고 이것저것 또 없으면 반드시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볼 때,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예배드리고 계시구나, 확실하게 구별해서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시면서 믿음 잘 지키시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피택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